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을 여는 두 손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는, 즉 샤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뭐하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신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즉 테이크 오프, 이 명령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한 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보고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신. 이 두 가지의 신을 벗는 것, 즉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내가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맨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먼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맨발로서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40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맨발로 찾아오는 모세를 향하여 이제 사명의 신발을 그 맨발에 신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뜻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여전히 주인되고 내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발에 신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신을 반드시 벗을 때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맨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맨발로 찾아오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신발을 반드시 신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맨발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의 신을 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맨발로 하나님께 나아간 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의 신발을 신겨주시는데, 그 사명의 신이 무엇이느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즉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고 샤켄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 모세에게 맨발로 찾아오게 하시고 그 맨발 가운데 사명의 신을 심겨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과 계획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모세가 말하는 그 즉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반대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7장 3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장본인인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7장 4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내릴 때에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내린 그 재앙이 바로 무엇이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9가지 재앙을 내린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이 바로가 이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끝나기 일쑤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9가지의 재앙 한 가지 한 가지는요 의미가 없는 그냥 우연적으로 내린 재앙들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재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내린 재앙인데 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9가지의 모든 재앙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이렇습니다. 피는 하피라고 말하는 나일강의 신입니다. 개구리는 헤카라고 말하는 마수의 신이고 이는 데브라고 말하는 땅의 신이고 파리는 케프리라고 하는 태양신이고 악질은 아피스라고 말하는 가축을 주관하는 신이고 독종은 메이스라고 하는 우술의 신이고 우박은 이시스라고 하는 공중의 신이고 메뚜기는 세트라고 하는 곡물의 신이며 흑암은 아몬나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 다 내가 다스리고 주관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믿는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다스림 안에 있다. 내 다스림 밑에 있다. 그러니 뭐냐?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9가지의 재앙은 비단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첫째부터 아홉까지 이 수많은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닌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일 뿐이다. 그래서 무엇을 첫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1년 후에 이제 동안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두 돌판 가운데 주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고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 스텝, 이 고백을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이 재앙이 내린 상태에서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의 장자를 포함하여서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그늘, 이 죽음의 이 엄습한 그늘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 그것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쪽 문설주와 그 문설주의 기둥 가운데 지탱하는 이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이 죽음의 이 그림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넘어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6월의 은혜를 오직 구원을 이 방식으로 했을 때만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 전반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거쳐갈 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아무런 죽음의 흔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 장자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살려주겠다. 아니, 애굽의 백성이면 내가 다 죽이겠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의 늪 가운데, 죽음의 그늘 가운데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집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자기 집에 양옆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애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옆 사람의 동양 통해서 들었겠지요. 애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로 그 어린 양을 잡아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비록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장자가 죽지 않는 사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을 때 그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흠없는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때 당시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을 묻힌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있었던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안 것이에요. 구약의 그 출애굽 당시에서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것. 이 예수가 흠없는 어린 양, 즉 죄가 없는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 즉 모든 죽음과 아픔과 고난과 모든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10가지 장자의 죽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내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정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재앙과 흑암의 그림자와 흑암의 권세와 모든 죽음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신령 가운데 그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주의 보혈을 바른 자, 믿은 자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져서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아니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들이온다 할지라도 패스오버 6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내 삶에 반드시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아니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전에 먼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봐라, 너희가 보는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은 내가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다.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은 나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뜻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서 그 모든 전쟁과 모든 궁핍과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너가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먼저 누구냐? 그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먼저 정립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심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고백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그 고백은 뭐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뭐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통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 아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사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수많은 사역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왕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망과 죽음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어두움의 그림자, 정말 두려움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우주와 만물과 민족과 모든 영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신,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두려움에 모든 사로잡힌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영혼들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건짐, 이 모든 흑암, 이 모든 아픔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열방과 민족과 영혼들을 덮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의 보혈로 이 온 우주와 열방과 민족과 온 나라와 백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재앙과 아픔과 두려움의 그 어둠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유월 아니 건너가기를 하나도 터치하지 못하고 건너가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신을 신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신었던 신을 벗는 거였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전에 먼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함과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먼저 돼야 되듯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들이 넘쳐나서 어두움의 그림자, 아픔의 그림자, 정말 모든 거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주의 보혈이 흘려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여호와 나의 왕으로 믿고 그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의 문을 열 때 반드시 잡아야 하는 두 손잡이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지향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을까지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스텝을 먼저 내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왕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주의 보혈이 덮이기만 하면 모든 아픔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이 아닌, 예배만 드리는 신앙인이 아닌, 말씀만 묵상하는 신앙인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민족을 뒤덮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온 만물의 우주의 주인, 우주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주의 보혈 아래 엎드려 나라와 열방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주의 보혈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은 그 모든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고백들이 정말로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모든 악한 세력, 특별히 이단의 세력 가운데 지키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그 목회를 지켜주셔서 이 귀한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와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내가 무엇이라고 믿는지,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 예수님의 부혈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위해 섬기는 가정 위에 자녀 모든 삶 위에 호흡의 발걸음 위에 여정 위에 직업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